바울은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공동체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 어떻게 아름다운 관계를 또한 누리며 또 화목하게 살 것인가, 또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디모데 전서에는요, 가장 자주 많이 나타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경건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장에 이르는 이 본문들의 말씀들 가운데서 전체적으로 이제 9번 이렇게 경건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또한 공동체에서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어떤 관계를 또한 가지고 또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실제적인 우리의 그 삶, 그 모습이 바로 경건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도하는 것, 또 예배 드리는 것, 기도에 참석하는 자세, 이런 것들도 경건한 모양이다,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사람들과의 타자와의 관계를 맺는 그런 모든 그 과정과 언행,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마음과 또한 행동으로 또한 언행으로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총체적인 우리의 이 삶의 실체, 그것이 바로 경건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관계적인 면에서 오늘 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상전과 종에 관한 관계를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게 되면은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에 비해서 이제 2절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은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상전과 종의 관계가 믿음의 형제자매 관계가 아닌 경우를 언급해 주고 있고, 2절 같은 경우에는 이 상전과 종이 한 교회 또한 믿음의 형제자매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종이 믿음을 갖고 있지만 상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 일반적인 상전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을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가끔 바울은 이제 비평을 받게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울 자신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또 그리고 여자나 남자나 이제 다 하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는 그것이 종과 그 상전, 그 노예 제도를 계속해서 지속시키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이렇게 비평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어떤 이 하나님의 평등하고 또한 그 인간의 그 이퀄리티라고 그러죠. 그 평등한 그 권리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공경하라, 복종하라라고 하는 말을 한 거 보니까 이 노예 제도를 계속해서 존속시키는 그러한 바울이 아니었느냐라고 이렇게 비평하기도 합니다. 뭐 여자나 남자 문제도 이렇게 비슷한 경우도 되겠죠. 그러나 이 바울은 그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이 방법적으로 이야기할 때에 결코 이제 피로 무력적으로 이것을 그 체계와 그 사회 구조를 뒤집어 놓는 혁명적인 방법과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점진적인 개혁의 방법을 취한 것이 바로 바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예를 들자면 이제 로마 같은 경우에는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에 이 노예들이 거의 한 3분의 1 정도, 많은 때는 아마 많게 추정하시는 학자들은 보통 한 2분의 1 정도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로마 사회, 그 고대 사회는 이렇게 이 주종 관계, 노예와 또 상전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는 그러한 사회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정말 오랫동안 지속된 이 사회의 구조를 이제 바꿔놓게 된다고 할 때에, 그러니까 모든 게 상전과 노예가 없고 모든 사람이 정말 민주적인 방법으로 똑같은 신분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무력적으로 이걸 뒤집어 놓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혁명이 초래가 되는데, 그렇게 했다고 할지라도 그 사회의 어떤 그런 그 의식의 그 대다수의 사람들의 의식 구조가 그렇게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변화시키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의 피가 흘릴 수밖에 없고, 또한 무리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이 세계에 편만해지고, 또한 이 서방 세계나 그 서양 세계에 이 기독교 정신이 지주가 되는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믿고, 또한 그 방향으로 사회가 나갈 때에 이것이 노예가 해방이 되고, 또한 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정말 동등한 이 권리들이 이루어지면서 거기서부터 또 이제 민주주의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물론 이제 그 가운데에 피를 흘리는 또 혁명도 있었기는 했습니다만은,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는 이 역사가 점진적으로 흐르면서 이것이 가능했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그 바울 당시에 이 많은 무력과 피를 흘리게 되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평화, 또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화평이라고 하는 그 정신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복음의 어떤 본질과 그 선교적인 이 목적으로 봤을 때는 결코 마땅치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이제 상전들에게 범사에 마땅히 공경해라. 그렇지 않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종이다. 당신은 내가 노예 신분이지만 나는 거부하겠다. 나를 섬기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이 종들이 믿고 있는 그 그리스도, 종들이 믿고 있는 그 기독교의 신앙, 이것이 사실은 걸림돌이 되고, 또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그 역사에 많은 장애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종들에 대한 그 상전들의 생각이 무엇이냐면, 이 종들만 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종들의 그 거부, 종들의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모든 책임과 그 의무를 이행을 했을 때에 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잘못되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게 더럽혀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게 하라라고 이렇게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제 요셉 같은 경우에도 참 억울하게 그 형제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디발의 그 집에 이제 노예로 또 종으로 이제 팔려가게 됐는데, 거기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섬기지 않겠다. 그래서 막 반항을 하고 나중에 탈출을 하고, 그랬다면 어떻게 요셉의 운명이 펼쳐졌을까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보게 되는데, 그러지 않고 정말 그 보디발을 하나님을 섬기듯 정말 그 주인을 공경하면서 아름답게 섬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통하여, 보디발을 통하여서 그 모든 그 집안에 있는 그런 자산들과 그 아내를 빼놓고는 다 모든 그 권리를, 그에게 권세를 주었다,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성경의 귀한 가르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자세는 무엇인가? 공경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섬기는 마음으로 네가 가진 그 자리에서 공경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보게 되면 믿는 상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저기서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가볍게 여겼다고 하는 것이 있죠. 좀 더 무시하고, 또한 종과 상전의 그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예우나 또한 그 모든 예전도 있고 예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뭐 같은 형제인데 같은 자매인데 라고 하면서 그때 사회의 그 통념을 벗어난 아주 무례하게 행하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1절과 2절을 통해서 이제 종이 상전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믿지 않는 상전에게, 믿는 상전에게 어떻게 해야 될 건가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특이한 사실은 뭐냐면은, 그렇다고 한다면 상전들은 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에베소 교회에 향한 에베소서나 이제 골로새서의 그 말씀에 있는 것과는 달리 여기서 보게 되게 되면은 이 종이 상전이 종이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생략해 놓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걸 언급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교회 안에서의 어떤 큰 문제가 있었는가? 이제 이 종의 신분으로서 이제 상전과의 그 관계 안에서 이게 막 같은 믿음의 형제자매가 아니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막 마하고 함부로 이렇게 대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보면 이 상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종들에게 대해서 자기 종 같이 이제 믿는 이 종들에 대해서 정말 형제 자매로 사랑하면서 잘 대우해주고 환대해주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뭐 기회로 삼았을 수도 있겠고요. 또한 자기 자신이 그러한 환대를 받으면서 우대를 받으면서 이 사람이 참 그런 게 있어요. 잘해주면 이렇게 막 그 사람을 깔보고 막 무시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회의 어떤 구조 속에서 여러 가지 이 사회의 그 통념 안에 상하 관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람이 좀 이렇게 막 이렇게 잘 대해주고 이렇게 서스럼 없이 이렇게 편안하게 대해주게 되면은 뭐라 그러나요? 막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이야기하고, 그래서 좀 어렵게 대하고 좀 엄하게 대해야지 예의를 갖추고 또 예절을 갖추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걸 보게 되면은 사회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사회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제 그런 경우가 참 많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우리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이퀄한 것이죠. 이거 이퀄한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그러나 상대방이 나이가 어리든지 상대방이 나이가 많든지, 그러면 참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한 인격을 높이기 위한 아주 중요한 예절들을 우리가 언어 속에서 행동 속에서 갖추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나이가 많다고 나이가 적다고 해서 하대를 한다든지 언어로 낮춘다든지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나이가 젊은이라도 정말 잘 공경할 마음으로 대해주고, 이게 뭐 우리가 소위 뭐 세월에 있어서의 선배고 뭐 세상에 있어서 이거 연륜으로 봐서 선배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어린 아이 할지라도, 그 다음에 젊은 청년이라고 할지라도 하대하지 않고 모든 언어와
행동에 있어서 정말 좀 조심스럽게 예의를 다하면서 그 사람의 인격이 다치지 않도록 높여줄 수 있도록, 내가 소중한 인격으로 내가 존중을 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말이죠. 오늘 2절에 보게 되면은 이게 상전의 관계도 불구하고 막대하는 겁니다. 조금 사이드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그때 보면 또 이 종말론이 굉장히 임박한 종말론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믿음의 형제자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서 남의 집 가면서 남의 집 가가지고는 막 다른 그 사람들의 집에 있는 막 음식들을 막 먹어 제끼고, 소위 말하면 빈대짓을 갖다가 그냥 함부로 하고, 자기 스스로 수고해서 먹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함부로 대하는 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큰 문제가, 그 당시에 디모데가 목회를 했을 때 그 큰 문제가 되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자, 형제들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함께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있는 그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아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제는 오늘 1절에 있는 그 공경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넘어서서 사랑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정말 대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극진하게 아름답게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모든 공동체에게, 특별히 하나님 앞에는 참 아름답게 보일 뿐 아니라 공동체에 더 얼마나 큰 유익이 되겠는가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다른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의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종들은 상전에 대해서 이러한 마음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이단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이 교회 안에 지체들을 갈라놓고 또한 미혹해하는 것들에 대한 이 다른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자, 3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교훈, 이단적인 교훈이죠. 다른 사상입니다. 바른 말,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떻게 성화하며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그 관계 속에서,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복음인데, 그렇지 않고 다른 교훈을 따르게 되게 되면, 그렇죠? 3절 말씀에 그렇지 않고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4절입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만해진다고 하는 것이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죄인된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 은혜로 인하여서 그 감사로 인한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하는 섬김인데 불구하고, 다른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적인 어떤 유익,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어떤 그 편리한 삶을 자꾸 조장시키고 미혹해 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보시게 되면은 다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은 가장 그 경계의 대상 1호였던 그 영지주의입니다. 그 영지주의가
어떤 그때 당시에 편만했던 그 철학적인 그 사고라 그럴까요? 소위 소피스트들의 그 궤변론주의적인 그 언어와 또한 이 수사학들을 가지고 영지주의적인 그 사고를 가지면서 자꾸 이 복음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서 자기 주장을 하면서 그 진리를 이제 전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그 사고였고, 또한 그 철학의 그 방법 가운데서 이제 궤변론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그 소피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그 가장 특징이 뭐였냐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모든 그 진리들은 하나의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가변적으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중심으로 이 진리들이 이제 변하는 것을 이 정당화시키고 그걸 대해서 대변하고 그걸로 인해서 서로가 막 언쟁을 하는 그런 소피스트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로 인하여서 자기의 영향력을 갖추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수사학을 가르치면서 돈을 받고 영향력을 키워나갔던 사람들이 이제 소피스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소피스트들과 굉장히 그에 대해서 저항하고 충돌했던 사람이 이제 소크라테스인데, 그래서 나중에 소크라테스가 결국에는 이제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 소피스트들 그들의 가지는 그 주장, 부도덕적인 어떤 그런 행동에 대한 정당성, 또한 자기들이 그것이 진리라고 이야기해 놓고는 또한 그걸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정말 진리를 알고 있느냐? 그 진리를 행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라면서 계속해서 반박했던 사람들이 반박했던 사람이 소크라테스인데, 그들이 그 영지주의적이라고 하는 그 사고를 가지고 어떤 그러한 성향 가운데에서 이 복음을 자꾸만 자기 나름대로 막 해석을 하면서 자기 영향력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영향력을 키워나가면서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돈을 다른 사람들에게 받고 또한 그들에게 또 가르치고 하는 그런 경향이 교회 안에도 있었고 교회 밖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이 사실은요, 이 돈에 대한 그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과 사실은 어느 정도의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변론하고 언쟁하는, 이것이 이 복음을 나름대로 해석을 해가지고는 이것이 진리다, 아니다, 이건 진리다 하고 계속해서 싸우는 겁니다. 그렇죠. 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투기와 분쟁. 투기한다는 건 뭐예요? 이 악감정을 가지고 분노하면서 시기하는 거죠. 패배했을 때 언쟁을 벌이다가 패배하게 되면 막 투기하고 시작하면서 막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죠. 분쟁, 그 다음에는 화가 나니까 완전히 갈라지게 되는 그러한 사건을 말씀해 주는 뿐만 아니라 비방이죠. 없는 말도 막 하면서 그 사람을 이제 막 흑색선전하고 이제는 막 그 사람을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보통 이 정치 같은 경우에 되면 네거티브 선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흑색선전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에 진정한 복음에 대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막 계속 이 의심만 생길 수 있는 악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의심만 생길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5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여기서 이익이라고 할 때 이익의 방도다라고 했을 때는 물질적인 겁니다. 그들의 그 진리를 해석하고 이야기하고 이것이 복음의 진리다라고 막 하는 어떤 이단적인 그 가르침을 통해서 자기가 경건하다, 자기의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이면서 그거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다는 거죠. 사실 요즘 보게 되면 이단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단들은 이 복음을 가지고 막 비틀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시스템을 가지고 막 비틀어서 체계화시키고 그것을 듣는 사람으로 쏠깃하게 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그것들을 갈취하고 또한 그 갈취된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또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는 또한 묶여 가지고 자기 재산이 또 거기에 또 인볼브되어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가지고 또 있고 이 박태선 장로의 그 신앙촌 보면은 다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보면은요 이단은요 항상 사업을 합니다. 그렇게 이것이 진리다라고 가르치면서 또한 그들에게 있어서 또 돈을 요구하고 또한 돈을 끌어낸 다음에 항상 사업을 해요. 보통 이단이 이렇게 번창을 하냐 거 보면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이렇게 혹하게 끌어들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사업과 연결을 시켜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번창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구원파 같은 경우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가끔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야, 교회가 항상 늘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민하는 것이 사실인데, 이 교회도 한번 사업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유혹들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교회가 이러한 이윤이 남는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은 그건 엄청난 그 공동체의 유혹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위해서 또 잘못된 가르침을 또 선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 이 이단의 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자, 5절 말씀 보세요.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부패해지는, 자, 교만해지죠. 그냥 막 언쟁하죠. 마음 부패해지고 이제는 완전히 진리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그 신앙생활 우리가 볼 때에 또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가 기쁨 가운데 살고 또한 우리가 참 자유함을 누리고 이렇게 행복하게 정말 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복신앙이 왜 나쁜 겁니까? 기복신앙 나쁜 거 아닙니다. 그 복을 기원한다고 하는 거 안 나쁩니다. 맞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이익의 방도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사용한다든지 하나님을 나의 물질적인 이익의 방도로 사용한다고 하는 것, 이거는 진리, 복음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건 참된 복음을 우리가 믿고 있는지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6절에 말씀하죠.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 그래서 이 물질적인 유익을 얻고자 혈안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 탐욕을 갖고 이 모든 경건도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도 나의 그 물질적인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탐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하여금 망하게 하는 건데, 이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느니라 라고 하는데,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경건이라고 하는 삶에 이 자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합하게 되면 정말 더 큰 이익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이 자족하는 마음은 어떤 것인가? 그 이후에 쭉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7절에서부터 8절 이 이제 자족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이런 경건을 하나님을 이익의 방도로 했을 때는 망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이 물질, 하나님 주시는 이 땅의 그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이 갖고 있으면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이 물질적인 이익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늘에 더 큰 신령한 그 복과 그 은혜가 그 유익이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지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지 못하리니 뭐예요? 이거 공수거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인생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부터 우리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요 또한 하나님께서 취하신 자요 우리 이 땅에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가는 것이 바로 나의 인생이다. 무엇을 그렇게 더 거머쥐려고 하느냐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알렉산더가 맨 마지막에 죽으면서 신하들에게 부탁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 관을 만들 때는 그 관 옆에다가 내 팔의 위치에 큰 구멍 2개를 뚫어라. 그리고 나를 그 관에 넣을 때에 팔을 그 구멍을 통해서 2팔을 다 보이게 해라. 내가 적신으로 왔다가 이제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간다. 굉장히 철학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공술의 공수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토록 붙잡고 어떤 이들은 너무나도 제가 한 번 말씀을 한번 드렸는가요? 자기 스포츠카를 너무 좋아해가지고는 관 대신에 스포츠카 안에다가 놓고 묻어달라고 해가지고는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거 갖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족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기서 보면 그 입을 것 했을 때 스케피스타마타라고 할 때에 꼭 우리가 육신에 입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덮개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의식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의식주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족한 줄 알 거다, 알리라. 이 의식주 이것까지 없어서는 안 되죠. 이거는 생존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서로를 위하여서 보장해 주시기를 원해요. 자, 그런데 이 먹을 것, 입을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집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우리가 족할 수가 있어야지. 그것을 더 많은 것, 더 큰 것들을 원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경건에 대해서 유익이 아니라 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9절의 말씀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그러면 부하게 되는 것은 그건 죄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건 아니에요. 이 부하려 하는 자라고 한다고 했을 때 이 한다라고 했을 때 부하려 하는 블로메노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사람이 목말라 가지고는 이 물이 없으면 난 죽는다라고 하는 그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 갈망 가지고 내가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내가 돈 벌고 부해지는 거, 이게 부하려 하는 것이죠. 인생의 목적이 내가 부해지는 것 그거 하나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건 나중에 결국에 시험과 올무, 더 강한 그 욕구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정말 정당한 노력으로 정말 애쓰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그 부. 그래서 여러분 그 청부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깨끗한 부자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 기독교 강요를 쓴 그 칼빈 선생님도 사실은 이 자본론의 기독교의 건강한 자본론의 기초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 돈이라고 하는 자체에 있어서 이 돈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 사용자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어떤 목적에 사용할 건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부하려 하는 자는요, 이 부해지기만, 자기의 유익을, 자기 중심을, 자기의 삶을 위해, 삶을 위해서 그거를 부해지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떤 거냐? 그 사람에 대한 그 경고가 10절에 나타나죠.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파라르퀴리아라고 해서 탐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에 대한 탐욕, 그리고 이것을 탐내는 자, 두 번이나 오늘 반복하면서 얼마나 지금 탐내고 있는지, 하여튼 모든 생각이 돈에만 가 있는 거예요. 경건도 돈을 위해서, 그래서 모든 관계, 하나님의 관계, 모든 자식과의 관계, 형제 자매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는 것도 상관없이 돈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 사고. 그러한 것은 당연히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죠. 완전히 계도를 이탈한 하나의 유성과 같이 그냥 자기 맛대로 날아가 버리는 그러한 상황을 여기서 떠나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보게 되면 근심이라고 하는 오디나이스라고 하는 것은 깊은 슬픔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찔렀도다. 이 자기를 찔렀다라고 했을 때 이 찔렀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여러분 소고기를 여러분 그 케밥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수시카바인가요? 하여튼 그 스퀴어라 그러죠. 이렇게 콱 하고 찔러가지고는 이렇게 고기들을 갖다가 이렇게 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꿰버리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이 죽음과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마이다스 핸드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마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마이다스 핸드, 만지는 것마다 다 금으로 만드는 아주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마이다스 핸드라고 하는 그것은 나중에 금을 얼마나 사랑을 했는지, 내가 만지는 것마다 모든 것이 금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왕에게 이러한 능력이 나중에 주어졌는데, 이 능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기가 완전한 모든 것들이 금으로 변하기 시작하는데, 맨 처음에는 좋았죠. 그러나 나중에 그 꽃도 금으로 변하고 결국에는 사랑하는 딸이 자기에게 다가와서 안기는데 그거 만지자마자 딸이 금으로 변해버리는 그런 슬픈 이야기, 그것이 바로 물질을 향한 우리의 인간의 그 탐욕에 대해 주는 그런 경고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없어질 것으로,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것으로 바꾸는 그러한 그 무지함, 그것은 나중에 우리로 하여금 결국에는 외로움과 또한 모든 깊은 슬픔과 고통을 자아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모두가 이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 수가 있겠죠. 내가 하나님을 나의 그 물질적인 어떤 유익, 이 세상에 어떤 세상이 원하는, 바라는 것들을 얻기 위한 방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취하거나 또한 우리의 경건의 모습에 포장을 하면서 우리가 살았던 것은 혹시 아닐까?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또 반성하면서 자기중심적인 어떤 그 복음으로, 또한 그 복음에 다른 이런 이물질이 섞여져 있는 그 복음에 우리가 솔깃해하면서 우리가 끌려갔었던 우리 인생들은 아니었는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 모든 그 관계가 깨어지고 또 하나 되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자기중심적인 유익? 그것이 아니었겠는가? 다시 한번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가르침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